오늘의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대 기독교의 교부로 성총 박사라 불리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가정은 국가의 기초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행복이 국가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페스탈로치 또한 가정이여 너는 도덕상의 학교니라 라고 말하므로 행복한 가정의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복 있는 가정, 즉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복이 있도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예전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문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과 가정에 있어서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과 가정은 사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비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 없는 행복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적어지는 빨리 늙는 병이 걸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었느냐고.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네 가정 자녀들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안 된다라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연단과 시련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도 한번 돌려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되고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도 확신을 갖는 여러분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게 됩니까? 하지만 그 불평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부가 단란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가정은요, 본문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란 남편과 아내가 마치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한데 어울린 단란함을 노래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정하여 짝지어 주신 바
남녀가 하나 된 연합과 조화, 위계 질서와 순결, 그리고 불가 분리의 법칙에 의한 행복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세상의 사람들은 원수끼리 만난대요. 왜 원수끼리 만나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원수끼리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상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남자들은 세 머리만 또 못해요. 왜 그러냐면 3일을 못 가거든요. 과거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요. 자기의 잘못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내들은요, 어제의 일은 몰라도 30년 전 것은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안 잊어버리는 것,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과거의 일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40년, 50년, 60년을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래도 잊어버리는 남편이 있으니까 산다라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정의 부부들이야말로 정말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녀들과 함께한 가정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유쾌함을 꽃피우는 행복의 나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베어지면 그 그루터기에 새로운 싹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시인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다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자녀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머리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꼭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코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면 절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춘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어쩌?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것이요, 말씀을 연구한다든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받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와의 기도는 대화라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셔서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네 번째는 교회 중심의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에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온이나 에루살렘은 여호와의 지상 처소인 성전, 즉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평생에 누릴 에루살렘의 복, 즉 이 세상에서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함께 일하는 노동의 가정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모세에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고 출애굽기 20장 9절에 말씀하셨고요. 힘써 노동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고,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수고함, 즉 그 노동 속에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니고 일을 않는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 않는다. 그런데요, 그거는 저는 성경적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남이 잘 때 깨어 기도하고 남이 일할 때 나도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일한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요, 그 일이 없다면 우두군이 앉았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기도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인대가 이렇게 상처가 갔어요. 인대가 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대가요, 나 이제 늙어서 일 못하니까 더 부려먹지 마세요. 이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젯밤에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이게 입으면 다 내가 있었던 곳은 다 뒤지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앉았던 곳에 가서도 여보 나 이거 안 봤어? 그랬더니 이거 손가락이 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나이가 있구나. 이 손가락에 끼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손가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냉장고에다가 전화기 넣고 찾는다고 한다든지, 또 뭐예요? 전화를 지금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나 전화기 어디다 놨지? 그렇게 찾는 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말씀이 없어요. 뭐냐면 젊었을 때 힘다하고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일을 그래도 한다고 했고, 지금도 저는 감사한 것은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두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겠어요? 주님이시라겠어요. 여호와시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열심히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를 나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틈날 때마다 찬양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목사들이 일하면 안 되고, 목사들이 잘 살면 안 되고, 목사들이 집진이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기회와 찬스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노동력도 열심히 뛸 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노동 속에는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도 잠깐 병원에 들려서 들렸는데요, 이 코 속에다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걸 볼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두 곳에 그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건강관리를 잘못하면요, 요만한 거 머리카락 같은 것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통증으로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건강을 돌아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분명 축복의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행복을 가꾸어 나가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가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피어나와야 되고요, 기쁨과 감사함이 널리 퍼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 속에서 부부가 단란하고 자녀들이 번창하고 함께 건강함으로 힘써 일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복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는 것만도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직장 문제, 또 우리의 삶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역사해 주리라는 음성이 들릴 줄을 믿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땅을 내가 이렇게 운행한다라고 생각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 야,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해라, 체리를 따서 식초를 만들어라, 체리를 따서 효소를 만들어라, 팔리건 안 팔리건 저는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저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이 있다라면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입술은 천사와 같은데 행동을 잘못하면 안 돼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뭐냐면, 오늘 이 축도 이후의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면 절대 그릇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뭐가 시작돼요?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